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 들린 뒤에 이제 마게도냐 지방이지요. 거기에서 있다가 바로 다음에 간 핍박으로 인해서 피해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에서 3주 동안 머무르면서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핍박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가야 지방인 아덴과 코린도로 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약 AD 51년에서 53년이라고 학자마다 좀씩 기간이 다르지만 51년에서 53년 전체 한 3년의 기간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한 1년 반을 있게 되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다. 또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야고보서와 어떤 학자는 야고보서가 먼저 쓰여졌다. 어떤 학자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졌다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 전혀 다른 서신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꾸짖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에 신랄한 바울의 비판이 있지 아니하고 칭찬이 좀 가득한 그런 어떤 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쭉 읽어보면 어떤 교리의 내용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이 어떤 교리적 내용이 많이 없이 어떤 자세, 태도 이런 어떤 부분으로만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이유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바울이 그곳에서 핍박을 받아서 얼마 있지 못하고 오게 된 것과 같이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제 목적이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직접 질문을 해왔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재림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의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곧 강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어와서
이 문제를 답변해 주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채워져 있습니다. 어찌 됐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지금 보면은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말하니까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이제 쓰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삼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절에서 쭉 2절까지는 디모데를 보낸 것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왜 디모데를 보내고 왜 이 서신을 썼는가라고 할 때는 2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곧 하나님의 사도로 종으로 세움을 받은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을 굳건하게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자 세움을 받았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았으니 너희가 우리가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 안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친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참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이 말이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이제 알지 않느냐. 결국 현재 너희가 받은 환난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미리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말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이제 됩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곧 무엇을 항상 의미합니까? 라고 물을 때는 절대로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는 참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핍박하여 그를 죽이는 세상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그로 인한 핍박과 환난이 항상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환난이 참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핍박과 환난이 있으므로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표시가 이제 나타나고 증거가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악을 보고 세상의 그 어떤 미련과 어떤 세상의 어떤 집착함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숨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곧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탄한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이라고 바울이 늘 규정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악으로 인하여 받는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항상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로부터 위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환난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로 인해서 환난이 해결이 되면 앞으로 환난이 없을까요? 네, 또 다른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환난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이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 환난을 극복하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문제가 없는 날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저도 늘 생각해 보면 정말 매주마다 각양각색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지를 문제가 있었을 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안에서 우리 문제를 끊임없이 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역사하사 해결해 주시기도 하여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 가십시다. 환난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는 은혜를 주시는 역할을, 계기를 하나님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로부터 바울이 이와 같이 이제 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세워져 있음을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곧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사람들이 곧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2장에 그러나 결국 디모데의 소식으로 인해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서로 그렇게 세워져 있음을 듣게 되고 굉장히 감사와 기쁨을 돌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참 하나님 앞에 무슨 말로 내가 감사해야 되나? 그 환난 중에서 잘 이겨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면서 항상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간구함은 믿음에 부족한 것을 계속 보충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에서 13절에 나타납니다.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다시 보기를, 너희를 다시 만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건하기를 기도하는데 무엇으로 굳건하게 됩니까? 사랑으로. 피차간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 뜻인 것 같아요. 너희가 핍박을 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사랑해서 위로해라. 근데 여기만 머무르지 말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까지 사랑해라. 그래서 피차간의 사랑함과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면서 그것으로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저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까지, 상처 주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걸 물었을 때 참 많이 부족하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비하면 환난은 동일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믿음이 세워지는 모습은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통해. 근데 이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의 이 두 번째 간구함의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은 것이 너무 감사한데,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리고 아직도 교회 안에서 인사조차 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피차간에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핍박을 주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무엇으로 시험을 악한 영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너무나 시험하기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들려주기만 하면 돼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쉽게 넘어갑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연약한 모습일까? 우리 믿음이 이 정도로 약한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굳건하게 서십시다. 피차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줍시다. 이것이 악한 영에 여러분 미혹받지 아니한 굉장히 중요한 굳건하게 사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피하지 마십시오. 나의 죄악된 부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분의 마음, 이분을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제가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한 게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히게 하사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피차 서로 사랑하며 심지어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하며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까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이것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을 또 기도합니까? 우리 주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함이, 그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함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흠이 없게 하시기를, 그렇게 잘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렇게 되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도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그 믿음의 그 성장을 매일 이뤄내야 합니다. 매일 자라나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많이 온다고 자라나는 것도 아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잘 교통한다고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자라남은 하나님 안에서만. 그러면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 외에는 자라날 길이 없습니다. 흠이 없게 우리의 거룩함이 있게 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십시다. 자라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모든 사람 보기에 참 저분은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위로와 도전을 받고, 또 우리 안에서 사랑이 넘쳐서 서로가 서로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하여 참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은 그들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밤낮 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은 그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기를 원해서였는데, 하나님 속히 그들을 만나 믿음의 교통을 이루기를 원하였고, 또 그들이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며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바라였고, 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거룩함이 흠이 없게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였던 것과 같이, 그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 서문교회 모든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며 또 우리 더 나아가 우리를 핍박하고 상처 주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우리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여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이 없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와 같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